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형이에요.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첫 번째 주일 지키지만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이니까 7월 셋째 주일로 미뤄서 지키게 되는데, 구약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약속의 땅,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내가 언약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지금은 죽도록 고생하는 광야길인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세 가지 절기가 뭐냐?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무교절이라는 게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라. 출애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라. 수장절이란 게 무슨 뜻이냐? 열매를 거두어서 곳간에 거둔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맥주절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 열매를 거두는 보리 열매를 거둘 때, 첫 번째 열매를 거뒀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절의 의미는 보통 1년의 절반 정도, 7월 첫째 주에 보통 지킨다고 하니까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7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1년, 반개월이죠. 앞으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앞북감사라 그래요. 추수감사절은 무슨 감사가 될까요? 뒷북감사. 왜냐하면 맥주감사절은 아직 풍성한 수확이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앞북을 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나서 드리니까 뒷북을 친다 해서 뒷북감사. 오늘은 앞북 치는 날이에요? 뒷북 치는 날이에요? 앞북을 치는 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표정들은 별로 감사가 없는 표정이지만 원래 우리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심령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하루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눈에 확 들어와서 샀는데, 페이스북에 유명한 인사라고 하는 신준모 씨,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 아마 친구도 많고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신준모 씨가 인생 철학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읽기 쉽게 책 내용을 썼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이긴 하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확 들어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몇 가지 소개하면,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나는 나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를 네모라고 느낀다면 정말로 나에게 각진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문제에 스스로 익숙해져서 자신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남들이 나를 자꾸 오해한다면 한 번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둘러보세요. 남들 앞에서 청산유수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보다 자리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별로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안 듣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감사절을 맞으면서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이 페이지 하나에 41쪽인데 문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페이지에 한 장에 문장 하나 앞에 나오는데 저 문장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넘기세요. 시작.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로 순서가 바뀐 비겁해진 사람들. 신준모 씨가 좀 열받은 것 같아요. 하면 된다. 뭐 새마을 운동이고 뭐고 우리나라 슬로건이 하면 된다. 이게 우리 슬로건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돼야 한다. 되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겁해진 사람들. 이게 얼마나 이분이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 한 페이지에 저 문장 하나밖에 없어. 저걸 보면서 감사절을 맞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되어야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믿는 비겁해진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역사해야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생각하는 비겁한 누구요? 내 자신. 그렇잖아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거리가 주어져야 감사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내가 감사한다. 신준모 씨의 말을 빗대면 그렇게 생각하는 비겁한 성도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담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에 그런 감사의 믿음 충만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신준모 씨가 꼬집은 듯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비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는 철학자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많이 가져서 그게 많이 가져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영이 감사한 사람, 삶이 감사한 사람. 제가 목이 가서 간사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감사한 사람이 삶이 행복하다. 얼마나 돈을 벌였느냐 거기에 행복지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가 행복지수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먹을 걸 나누고 천국을 나누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니까 행복의 비결을 성경은 딱 잘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칠 때에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 뜻을 알아야 그 시험 문제에 있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부모님 앞에 효도한다고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지금 4시 몸이 피곤해서 온천에 가서 푹 쉬고 싶은데 며느리가 어머니 요새 산에 가야 된대요. 등산 가야 된대요. 그 등산복을 몇십만 원짜리를 사다 주면서 꼭 등산 가셔야 돼요. 지금 관절 아파서 등산 못 가는데 등산 가야만 건강하대요. 온천 가고 싶은데 돈을 막 투자하면서 산에 올라가라. 그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기는 힘들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결국 그것은 자기 만족,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 18절만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만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원래 이 말씀은 16절로 18절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외우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개정성경으로, 개혁성경하고 단어가 몇 개 틀리긴 하지만 개정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든지 외워보시든지 한번 외워보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개혁성경 2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정은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앞에 있는 그 수십 단어들 항상, 쉬지 말고는 같은 뜻이네. 근데 범사라는 단어, 이 범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해요. 엠판티. 이 엠판티는 항상이라는 개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엠판티, 이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그래요. 모든 시간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을 때, 그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건강할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큰 병을 걸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삶이 만족할 때, 인생이 성공할 때, 자녀가 형통할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는 없는 아픔과 때로는 누군가 배신해서 삶의 의욕을 몽땅 상실하고 분노가 치솟을 때에도, 그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남들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만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냐? 그것은 찬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찬송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곳곳에서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주사를 처방을 내렸어요. 자,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에 주사를 맞아야 되죠. 갑자기 꿀먹은 봉어래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머리 두통이니까 주사를 2통에 맞으시어 처방을 하나요? 간호사가 그래서 머리에다가 주사를 꽉 끼나요? 그럼 큰일 날걸요. 자, 머리가 아파도 주사는 어디 맞아야 돼요? 엉덩이 많이 맞아보신 것 같아요. 좀 심하면 팔에. 주사 맞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허리가 다쳐서 갔어요. 허리가 다쳐서.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허리는 그래도 주사를 허리에 놔야 되죠. 허리가 아파도 주사는 엉덩이. 세상 만사에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 달라도 하나님의 처방은 이 3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당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주사는 자격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놔야 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스스로 처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리라, 찬송하리라 작정을 해야 돼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스스로 처방을 하고 주사를 맞듯이 영적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찬송,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그 종들이다. 그래서 하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박수 받으기래.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여자 소년을 사도 바울이 고쳐줬다.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놓고 큰 돈을 벌고 있는 그 여종의 주인들. 귀신이 쫓겨나니까 돈줄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버려요.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패요. 옷을 찢어 벗기고 빨가벗기고는 매질을 수십 대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됐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하도 맞아서 정신없을 때 좀 정신 좀 드니까 첫 번째 한 게 기도했어.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다가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게 뭡니까?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옷을 홀라당 빨가벗겨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찬송을 하는 거. 찬송을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수들이 그것을 다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옥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매였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매였던 착고들이 손발을 묶었던 게 활짝 열리는 역사. 자유함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제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은 제수 대신에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간수장이 죽기로 작정했어. 옥문이 활짝 열리고 제수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몽땅 구원을 받는 역사.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 읽어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모진매를 갖고 빨가벗금을 다 끼고 그래도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릴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써도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이상하게 점점 인생은 한밤중에 감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길 원하십니까?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방, 찬송 기뻐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트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그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성경은 딱 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찬송하기 위함이다. 거꾸로 사람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찬송을 잃은 그대여,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의 방향을 헤매는 사람. 왜 지금 내가 인생을 방황하고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원망, 울컥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어딘데? 나도 모르는 울컥함이 찬송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찬송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과 관련된 신나고 위대한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좀 살펴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그 유다의 대적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 나라를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선조들인데, 아니 엄청난 대군, 성경에 숫자가 안 나오는데 큰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올 때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이에요.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처한 방법,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하 2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자신은 금식을 하고 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모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냥 아름답게만 생각하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금식한다고 그러고 우리 보고는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렇게 무능한 대통령에게 외교를 통해서 미국을 끌어들든지 우군을 모아서 대항을 하든지 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항복을 해야 되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미리 손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살아갈 방법은 모색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기도할 때냐고. 죽을 판인데 여러분이 남 얘기하니까 기도해야지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로 닥치면 여러분 기도하자는 말이 나오겠어요? 대통령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저런 무능한 대통령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내놔야지. 여호사밧 아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무능한 아니에요. 자, 그때 기도만 하는 여호사밧 왕이 이런 기도 내용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자신의 무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저 대적을 대처할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는 무능한 지도자. 여러분, 이 간절한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 좀 긴 내용인데 야하시벨이라는 네이 사람이 응답을 대신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읽어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실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 대군을 보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무조건 싸움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열을 써서 싸움에 나가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논을 해요.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시는 것이죠. 다만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대열을 이루고 나가야 되냐? 어차피 군사력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총칼로 대포로 미사일로는 적군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의논 끝에 성가대를 가장 먼저 앞세우는 거야. 총알바디로. 마라의 성가대가 전쟁을 하면 총칼도 없는데 제일 앞에 서라. 결정을 했는데 성가대가 순종했어요. 우리 마나임 성가대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했어요. 이제 그 무슨 일만 생기면 성가대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은 있어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역대하 20장 21절 2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아멘. 가장 정치적으로 무능한 여호사밧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 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 야당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대통령 당장 하야시킨다 했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간적으로 스스로 이긴 거예요.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기고 나니까 야 위대하다. 여호사밧이 짱이야. 아마 연임하는 걸로 하면 평생 대통령 할지도 몰라요. 저 때는 투표가 없을 때니까. 믿음의 지도자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자중질환이잖아요. 연합군이 서로를 오해해서 서로를 죽이고 그래서 서로 스스로 무너지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에 닥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성가들을 가장 앞장 세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찬양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인간적으로 가면 죽을 처지예요.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는 몰살될 처지예요. 도저히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반드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마음속으로 하는 거 말고 찬송해야지 말고 진짜로 찬송할 때,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경배 찬양을 했는데 입술을 열어 찬송할 때,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비결이 뭐냐? 찬송, 항상 기뻐하는 거.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찬송,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보통 교회에서 예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릴 때에 무엇인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마음이 안 들 때, 그래서 이게 좀 찬양이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예배가 활력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가사에 흠뻑 젖어서 날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날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저주보하는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송가를 평상시 안 부르더니 왜 오늘따라 했는지 후렴이 이렇게 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무엇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은 언제적 찬양인데 지금까지 불려지는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유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이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이 중요해요. 그래야 예배가 사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저하고 교제하던 부산에서 교회 다니고 가끔 찾아와서 상담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김해에 있는 그 기업 가게를 처리를 해야 되는,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덕천동에 있는 교회를, 큰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한테 6년 동안, 이분이 꿈이 큰 분이거든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꿈인데 6년 동안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바뀌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안수기도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얘기할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이 후리후리하거든요. 그 후리후리한 눈빛을 보면서 집사님 눈빛이 센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꿈이 당신의 야망입니까? 하나님의 야망입니까? 본인은 분명히 꿈 비전이라고 표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야망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늘 기도해 주는, 그래서 이분의 중보기도자가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저인가 본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저를 바로 찾아온 거예요.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야망이라고 표현하지만, 눈이 후리후리다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명령 아닌 명령을 했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새벽기도 꼬박 나가고, 본교회는 못 나가지만 사직동에 사니까 사직동교회가 나가고, 수요예배 금요심야교회는 모교회 나가고, 주일낮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다니까 모교회는 주일낮 예배 저녁 예배도 참석한다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김이라고 그런가. 이분은 낮에는 공기업 직장 다니시고 밤에는 기업을 가게를 4군데, 몸이 한계 갖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거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공기업도 다니지 가게를 4군데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요새 다 그 모니터 있잖아요. 그거 놓고 감시하면서 가게를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목사님,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저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어야 될 게 찬양이에요. 찬양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야 되느냐? 우리가 놓아버린 감사에 손을 들기 위해서,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어버린 기도 자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제 제가 일이 있어서 경기도 양평에 갔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끝이 양평이에요. 서울에 볼일 보러 가실 때 요새 내륙고속 타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면 양평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일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가니까 사이클 타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많아요. 폭주족들, 나이든 50대 아저씨 같은데 폭주족 하고 이런 사람 많고, 자전거, 아마 환경이 사이클 오토바이 타는 게 좋은 환경이 잘은 모르지만 양평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사이클 팀이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져서 24인승 버스가 뒤에서 호위하고 앞에는 이제 사이클 선수들이 이제 낑낑대면서 하여튼간 자전거를 타요. 근데 희한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됐어요. 한 선수가 말입니다. 무리에서 뒤쳐져서 24인승 호위하는 그 버스에 백밀러를 붙잡고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흉내내면 안 됩니다. 프로 선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렇다고 연습은 쉴 수 없고, 내가 보기엔 그래, 물어보진 않았어. 연습은 쉴 수 없고, 훈련에는 동참해야 되는데 오르막길 오를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밀러를 잡고 어쨌든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뒤쳐졌지만 훈련에서 낙오하지 않고 백밀러라도 잡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줬느냐? 백밀러라도 잡고 달리는 선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고 인생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지치고 힘들고 아무리 감사절이 와도 감사가 안 돼요. 인생의 불행과 아픔이 너무 크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감사절이라는 백밀러를 주신 거예요. 너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너 신앙생활 포기할 수 없지.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것 포기할 수 없지. 기도하는 것 포기할 수 없고 더더구나 감사는 포기해서는 안 돼. 그래서 맥주감사절 1년 절반쯤에 이 백밀러라는 것을 탁 대주시면서 이거 붙잡고 가. 이 감사절에 감사 붙들고 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찬송과 기도, 감사함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걸 붙들고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